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전 주변에서 당시의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정신들과 맞서며 쟁론하셨습니다. 먼저는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대 정신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가이사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질서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만연해 있던 현세주의와도 맞서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로서 그들은 회당과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으로부터 연계되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로마의 지배층과도 좋은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든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나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그들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리고 살면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삭이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현세주의와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해와 예수님의 율법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맞서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 완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음해의 계획은 여전히 열심인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기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모였는데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이 시나고라는 단어인데 이 시나고라는 말은 이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음해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의 뜻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정반대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맞지 않는 두 집단이 공통의 적,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등장하니까 그 앞에 서로 다른 세력들이 연합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바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죄와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그 복음은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폭로하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은 거부와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빛이 비출 때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폭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둠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빛을 거부하고 이 빛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위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반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로 대응해야 되고 그 진리를 변함없이
선포해야 되는, 또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빛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따라 사는 삶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 속에서 또한 진실한 말과 섬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 누군가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독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이기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또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을 그 내는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빛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여 내는 세상의 빛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모인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지 말 것을 이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인 것이죠. 그가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자신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미코스는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데 권위자고 전문가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항상 토론을 벌이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율법이 조항이 몇 개가 나오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어져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을 포함해서 이제 613개의 이제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이 284개이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어서 총 613개가 있고 이들은 율법의 이 조항을 가지고 이 중요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냐, 차등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토론을 벌이기를 즐겨했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 당신이 해석하는 신학이 정통인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다면 그를 이제 이 사람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행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낙인을 찍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 이 사람들을 향한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못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자로 비난해서 대중들로부터 그 지지를 이제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 가운데 왜 이것이 치열한 논쟁으로 이루어졌냐? 이들이 이 613개의 모든 율법은 사실 인간이 지키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한 것들부터 지키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죠.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일상에서 하는 기도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도 잘 알고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제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 들으라라는 말으로 시작하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일신 사상을 바로 이스라엘 유대교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설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의 말씀을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의 말씀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근원임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존의 율법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 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먼저 울려 퍼지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과 내면적인 경외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의미 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 한없는 복종,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에서부터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를 섬기게 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죄인을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면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처럼 사랑은 의무를 채우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라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고백하라라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간, 에너지, 관심의 상당 부분을 세상의 일과 염려에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바쁨이라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또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의 첫째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단순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 생각이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멀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생명, 내 안전, 내 유익과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선택과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붙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맛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이끌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의 사랑에 사로잡힌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용서와 나눔과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보면은 이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둘을 그렇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다고 해서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결정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웃 사랑은 겉보기에는 율법의 그 구제에 대한 그 조항들을 지킴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되어 있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그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을 자신들의 이웃으로 삼았고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과 다르다면 불편해하고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웃사랑의 근본 정신 없이 그 행위를 행함으로써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행하느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웃사랑이 사실상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사랑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한 채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만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는 근본 정신은 잃어버린 채 그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삼았고 그런 나머지 자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불편한 이들을 멀리하고 자기의 유익과 편리함에 따라서 사랑을 제한하며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호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데 손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사랑해. 이런 것들은 내 몸의 발은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지체를 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역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동을 실천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불편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내 일처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강령이다라는 것은 이 온 율법이 거기에 달려있는 중심적이고 기준이 되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웃 혹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된 우리마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품고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 통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한 의지의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사랑은 비로소 실천이 되는 것이죠. 가끔은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도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답인 것이죠. 메시아는 올 것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인간적인 혈통에서, 그리고 다윗 왕 때와 같이 강력한 왕권과 그 강력한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국력을 회복시킬 그러한 나라, 그래서 메시아도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면 다윗은 왜 그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주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윗사람, 곧 다윗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왜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왜 주라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곧 본인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죠. 율법은 계몽성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였지만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나 공로로 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판을 바라만 봤지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을 걷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표지판의 글자는 연구하면서 토론하면서도 정작 그 표지판 뒤에 계신, 정말로 가르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피상적이었고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메시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임을, 그 율법주의와 맞서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확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단지 다윗의 후손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옛날의 다윗 시대와 같이 국력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사망 권세 아래에서 정말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삶이 변화되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